오늘은 그 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또 바르지 못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지요? 여러분도 목숨을 거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 오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셔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과속에 신호 무시를 하셔서 그래서 목숨을 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 오는데 목숨을 거시는 분이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목숨을 걸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맹목적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말씀 연구에 목숨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처음에 생각해볼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예배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 의미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규정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배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방인들의 형식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뭐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편이나 선지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선지서를 살펴보면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잘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지서는 바른 예배의 개념을 윤리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초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예배의 가지수나 혹은 엄격한 절차만이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배의 가지수나 엄격한 절차에만 매진하다 보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과 절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느냐, 온전하게 받아주시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바른 길을 얼마나 온전하게 걷느냐 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절차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바른 길을 행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몇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바르지 못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에 열심을 혹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은 중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성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제지간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 창세기 내내 등장하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족 내에 발생하는 분쟁, 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나 역사나 옛날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제 사이의 갈등이 가족 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처럼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에 나타난 혹은 소설에 나타난 과거 역사에 나타난 살인사건의 원인이 사랑이나 권력이나 부의 어떤 갈등에서 비롯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때문에 첫 살인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성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되게 역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성경은 독특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문제는 보편적인 이 인류의 아주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르는 형제들 사이의 질투, 혹은 왕에 대한 총애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신하들 사이의 질투, 한 명의 여성을 두고 남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질투, 그리고 한 명의 남자를 두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벌이는 질투, 그러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질투가 아닌 하나님과 두 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건한 질투,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만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가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먼저 히브리서 1장에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신뢰가 없었기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장은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사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성, 믿는 자의 충성, 믿는 자의 신실함,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란 자기 확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 혹은 하나님이 나의 그 예배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받는다라는 식의 잘못된 식으로 믿음을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의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그 나름의 원칙이 있어서 예배자가 그 원칙에 따라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지극정성을 다하거나 혹은 외형적인 기준에만 맞추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예물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식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과 아우는 이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형과 아우, 즉 가인과 아벨이 이미 성인으로 자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직업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개정판에 따르면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에는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눈길을 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눈길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두 개의 선물 중에서 하나에는 눈길을 주지도 않으셨고 하나에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으셨고 하나에는 눈길을 주셨고 하나에는 관심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보면 상당히 하나님은 무척 도도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상당히 도도한 여인의 어떤 20대 초반의 꽃다운 여인의 태도처럼 그렇게 재물을 바라보셨다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눈길을 돌리셨지만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냉대를 했다는 얘기죠. 차가운 태도를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죠?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처럼 번개가 치거나 불이 번쩍 일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을 텐데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다, 눈길을 돌렸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20대 초반에 첫사랑에 매달려 보셨던 분이나 어떤 남자가 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냉대해 보셨던 자매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 문맥에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쏠립니다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피해 재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죄 재물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재물을 선물이다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선물을 의미하는 민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던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하라고 하는 재물은 레위기에서는 소재라고 주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축의 재물은 아니고 이 곡식의 재물도 민하 혹은 소재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재물이 동물의 재물이 되리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하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하라고 하는 재물은 일종의 감사의 재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제단에는 속죄의 재물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가인과 아벨이 추수 후에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민하를 제물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상황에 맞지 않게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다 같이 기뻐야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되거나 그 선물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선물로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점잖게 그 선물을 되돌려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편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고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의 표현대로 치면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선을 행한다면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윤리 그리고 제물과 선행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창세기 주석을 쓴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가인의 분노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함으로 혹은 낙담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가인이 얼굴을 떨구고 얼굴을 가리운 것은 내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낙담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해밀턴은 7절의 전반부를 내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합니다. 해밀턴에 따르면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어떤 그 윤리적인 행위, 선한 행위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호하지만 명확하게 가인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물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행동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두 사람의 제물에 대한 선택의 행위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고 부르고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결국 얻은 것은 깊은 우울감에 따른 살인 충동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태도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8절에서도 예견될 수 있듯이 가인은 선을 행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를 다스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파트너였던, 형제였던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컴플렉스를 만족시키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가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죄를 오히려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악은 다스려져야 됐고 선은 행해져야 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사함이 거절되고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이 거부되었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였으며 아벨을 죽임으로 끔찍한 죄악에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린 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선물로 감사로 드리려고 했던 제물은 결국 불행하고 슬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한다거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거는 식으로 덤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제공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 것은 받아들이고 누구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배는 일회적인 단거리 경주나 죽기 살기의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전제로 하며 자기 반성을 전제로 하고 또 예배 드린 후에 자기 반성이 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재물에 목숨을 걸었고 결국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했던지 자신의 동생의 목숨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목숨 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의 경쟁자를 제거하면 자신의 어떤 예배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만족되는 듯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예물은 불행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에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 좀 비슷한 차원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예배 관행, 잘못된 예배 관행들을 없애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장터를 방불케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잡하고 시끄럽고 번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고, 그곳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혹은 예수님이 교회에서의 모든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매매는 사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거래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매년마다 행해지는 절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순례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많고 삶으로서의 예배, 공예배로서의 예배가 많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까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년에 5번 혹은 그 이상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매매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먼 거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준비를 다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사실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오는 자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걸 가지고 왔느냐? 가축이나 새나 돈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순례객들이 바치는 가축이나 새나 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드리는 가축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건지, 혹은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내가 드리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혹은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걸려서 멀리서 힘들게 배를 타고, 그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희생이 헛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물을 드리면서도, 헌금을 내면서도, 혹은 헌금을 드리고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세 번째 옵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참석하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그 사람들은 낙담 정도가 아니죠. 몇 날, 며칠, 몇 달, 그죠? 심지어는 배 타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는데 한참 막 집에 가고 있는데, 그죠? 다시 한번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으면 성전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인가를 요즘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 가축과 저 가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놈을 예물로 바쳐야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 소는, 이 양은, 이 염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다리도 절지 않고 보시다시피 완전 무결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놈들을 무농약으로 키웠고요. 유기농으로 아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사에 클래식 음악만 틀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게다가 가축 전문가들이 아침 저녁으로 온갖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돌본 놈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한순간 소와 양과 염소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봤답니다. 게다가 이놈은 대제사장님께서 기도와 안수로 그 가치를 극대화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놈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희생제물을 사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불평을 하시거나 반품을 요구하시거나 불만을 요구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품질을 100% 보장한 거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걱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불만이 생기시면 100% 반품해드립니다.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한쪽에 동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헌금 바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슨 헌금 바치시려고요? 그 동전 한번 저희들이 보면 안 될까요? 그 동전에는 사람 얼굴이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거 석가탑입니까? 다바탑입니까? 그죠? 세종대왕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곤란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동전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게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 것을 쓰셔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100% 보증합니다. 이런 종류를 쓰셔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처럼 멀리서 힘들게 찾아온 순례객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배자의 걱정과 근심을 다 해결해주는 훌륭한 분들이 좌판을 벌이고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앉아서 서서 예배객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로 바꿔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희가 바꿔드리긴 하는데요. 0.0001 적은 정도의 커미션만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보다야 커미션을 조금 지불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게 슬슬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죠. 저희들도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돌봐줬는데 설마 그런 커미션까지 안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100%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몰아내신 이유는 바른 예배에 들어가는 장사 속이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키운 예물과 헌금이, 준비한 예물과 헌금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과 헌금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예배와 관련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2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외에는 다른 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이 없는 성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전에 드릴 재물과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이들 말처럼 문제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00% 완전한 가축과 예물과 돈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성전의 제물이시며 성전의 제사장이 성전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성전 앞에 있던 앞 못 보는 사람들과 지체장애인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지체장애자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과 지체장애자인들은 성전에 올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로 여겨졌고 성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예물의 문제와 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온전한 자들로 치유시킴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사람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존재하는 장애들을 말끔히 제거하셨고요. 예수님은 장사치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속을 채우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일은 이러한 장사치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커미션의 반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어떤 온전함,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불리고 있다고 하는 아주 그 역설적인 사건들이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예배의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행한 사람, 장애인,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야 오히려 장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예배자의 지나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주제였습니다. 요즘 모든 교회가 예배의 열심, 봉사의 열심, 헌금의 열심, 전도의 열심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설교가 너무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설교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못된 열심과 지나친 열심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열심과 봉사의 열심과 헌금의 열심과 전도의 열심을 외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의 비법, 봉사의 비법, 헌금의 비법, 전도의 비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또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법과 열심이 따르지만 과연 그것이 본질을 향하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비법을 전수를 해야 사실은 올바른 설교일 텐데 비법은 전수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오직 그 결론에서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과연 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칙만을 정리해서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따른 문제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예배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따른 잘못된 어떤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특정한 예배에 목숨을 걸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원칙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맞추시려고 악셀레터를 마구 밟지 마십시오.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물론 평생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사시다 보면 목숨을 거시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에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다음 기회가 있으니 이번 예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푸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날들과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훌륭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잘못 듣더라 하더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전체를 망치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퀵서비스도 없습니다. 택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 방법이 있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예배는 천천히 평생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속에는 발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드려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300예배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요.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놀라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365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예배자의 온전한 열심이며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